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이 상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속상한 일이 많죠. 예? 속상해 죽겠네. 예, 속이 타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속이 상하다 하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할 때, 또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되는 따위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할 때, 그렇게 사전에선 표현을 합니다. 이 속상할 때 그 속상한 걸 풀지 못하면 화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속상한 게 새기지 못하고 심해지게 되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사살까지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 전에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들에게 성추행을 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아요. 내가 설교 후에, 내가 깜빡했는데 설교 후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추정을 해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는데,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 하나가 이 다리를 자꾸만 떠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수업 시간에 보면은 정서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치면서 복 떨어진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툭 때렸나 봐요. 근데 사실 이게 성추행이라고 해가지고 옆에서 충동해가지고 학생에게 진술을 강요한 사람은 동료 교사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교육청에 불려가고 인권위원회에 불려가고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자기 노모님을 찾아가서 용돈을, 지금까지 그렇게 그 많은 액수를 드린 용돈을 크게 드리고 수박하고 과일을 냉장고에 다 채워드리고 그리고 그날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에서는 이 사람을 암만 조사해도 혐의가 없어. 그래서 무혐의 처리했어요. 그런데 인권센터에서는 이 사람을 계속 성추행했다 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설교했더니 오늘 우리 교육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어느 여학교 교목이 뭘 전달하러 아이를 선교부장이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 교실을 운영하는데 애들이 체육 시간이 되면 옷을 갈아입는지 몰라. 그거는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교목이 성추행했다고. 그 조사받고 그리고 일 잘한다고 쓰다듬으면 또 그것도 성추행이 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효자손 하나 사가지고 칭찬하려면 그걸로 칭찬하고 그걸로 두들겨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참 심각한 시대. 이 선생님이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이 아이도, 당사자도 선생님이 시켜서 진술서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나 괴롭고 이 사람이 그동안 걸어온 교직의 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래서 자살로서 억울하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살하면 안 되죠. 정말 속상하고 참담하고, 오늘 다윗도 말해 참담한 아이다. 참혹할 정도로 괴롭다는 거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도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다는 거예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러한 현실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힘들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이 상하고 그럴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사나 원망을 합니다.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더 속이 상해요. 그러나 다윗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신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하기에 내 고통을 당해 사는데 그것이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여 심판하지 마옵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 다윗이 멍들 대로 멍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저는 치료받을 수 없는 참담한 모습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기도가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다윗처럼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참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자세하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구하듯이 아뢰라는 거예요. 의사에게 여러분 진단을 받을 때, 진찰할 때 증상을 속이면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속상한 이야기와 사연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손해본 것도 갚아주시고 얻어맞은 것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아무리 훌륭한 상담자라도 완벽한 치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고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주님을 깊이 생각했어요. 5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있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람한테도 신세지고 그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달라고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쉽고 불편하기만 하고. 그런데 다윗은 5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윗의 옛날이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입니까? 목동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린 소년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담은 고백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옛날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속이 상하고 참담할 때 다윗은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이 말은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내 마음 아시고 제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세 번째, 다윗은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낙심, 참담함, 아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생각, 묵상은 내적인 행동이에요. 주님을 편다는 것, 손을 편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에요. 손 드는 것은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손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손을 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돼요. 흔히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주먹을 쥐고 힘을 쓰며 태어납니다. 그걸 살기 위한 힘이라고 해요. 그 아기의 힘이 여러분 약한 것 같지만은 실험을 해보니까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 때도 무려 1m 이상 되는 물을 빨아올리는 힘을, 그 힘으로 빤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갖고,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 다 손을 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손을 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 전적인 의존, 전적인 신뢰를 갖고 나갑니다. 찬송에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자세가 바로 상한 심령, 참담한 심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같이 불러보겠어요. 전무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나 어디 가리까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피 흘려 주시니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에서 보면 손 들고 항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는 게 우리의 상한 심정, 참담한 심정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또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고 비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처럼 애타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손을 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 속이 상하고 때로 참담하고 한숨 짓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밴드에 올린, 저도 많은 생각을 했던 티베트 명언에 참 귀한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어요. 우리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자, 티베트 사람들이 가난해도 말이죠.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내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르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능력의 한계로 좌절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손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구마모토 지역에 지진이 강타를 하고, 그런데 그 교회를 목회하는 김성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격포 2세인데 말씀드린 대로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뛰어다니면서 근데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하여튼 땀을 흘리면서 지진 피해 현장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 교회를 갔어요.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전용복 목사님이에요. 액자를 좀 보여주면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 예배당에 있는 액자를 이렇게 뒷예배당, 이 글씨가 옛날 한문 글씨체로 걸려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괴로우면 주를 보라. 외로우면 찬송하라. 고요하면 기도하라. 그리고 1967년. 이게 몇 년 전이야? 67년도면은 50몇 년 전 아니에요? 11월 28일 전용복. 그런데 이분이 이름은 한국인이지만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했어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이분이 이름이 오다 나리찌라고 하는 분인데, 일제시대 때 이분이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일하고 노숙자들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건 사람이에요. 이분이 오다 나리찌라는 사람이. 근데 이름도 그래서 한국 이름을 바꿔버렸어. 그 자기 한문 이름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 복음 전하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하니까 한국에 나와있던 총동부에서 이 사람을 추방시켰어요. 일본으로 다시. 너 다시 돌아가라. 일본에 가가지고 제일동포들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이 구마모토 교회를 목회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뭐 이 말씀은 많이 본 말씀이지만 일본 목사님이 한국 이름으로 개명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붓글씨로, 제가 예배당 벽에 오래된 액자를 보면서 오늘 말씀에 얼마나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 괴로우면 주를 보라. 외로우면 찬송하라. 고요하면 기도하라. 내가 마음이 힘들고 참담하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외로우면 찬송하고 고요하면 기도하는 그런 우리 수지광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손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